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다윗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3년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윗이 통치를 하던 그 기간 중에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3년 연속 이렇게 계속되는 기근,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질병과 가뭄과 홍수, 이러한 것들은 또 이상한 자연현상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는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해서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이고요.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근 사건을 거론한 이유를 바로 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앞에 다윗이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바로 21장에 이 3년 기근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바로 20장에서 완성되어진 국가의 체제, 그리고 그 이후 통치를 하던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다윗이 신앙의 변화가 온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다윗이 통치를 하며 그의 신앙의 변화가 왔다. 좋은 의미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3년 기근이 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고 하면 항상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규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며 우리 안에 생겨난 그 믿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릇에다가 막 이제 팝콘 같은 것을 막 부어 놓고 그 다음에 바닥을 툭툭툭 다져서 그것을 이제 안에부터 가득 채우는 것처럼 이런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기근은 다윗의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의 신앙에 대한 시험인 것이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내렸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회복된 걸 말하고, 이 이전에 3년 가뭄 사건이 있기 이전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 3년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은 남김없이 다 쫓아내거나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일체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약을 맺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포용이 된 겁니다.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로 이들을 죽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게 언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울이 통치할 당시에 바로 기브온 학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다윗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이 3년 기근, 이 3년 가뭄,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울의 잘못, 사울의 그 잘못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때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겠죠. 이 신앙 공동체의 특성, 신앙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첫째로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다면 신앙 공동체의 범죄는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인격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경쟁적 관계에 있었고 원수와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이 저질렀던 그 잘못은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다윗의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교회는 하나고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요,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우고 피해를 주는 거죠. 왜요? 내가 죄를 지면 여러분들에게 그 피해가 분명히 갑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 피해가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서 유기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만 끼치느냐면 그렇지 않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적으로 그걸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특성은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 공동체다라는 거. 두 번째, 당연히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보면 아버지,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의 전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탓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 앞서서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가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 하나는 다윗 개인적으로
다윗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고 연단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의 범죄, 과거의 사울의 이 범죄가 이 3년 기근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또 이 3년 기근이 다윗의 때에 다윗에게 일어난 것은 다윗 개인에게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나의 신앙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다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범죄를 징계하심으로써 그 악이 더욱 확산되고 계속되는 것을 막고 예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런 고난과 환난들은 분명하게 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결핍과 이런 일시적인 어려움들, 이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편을 겪게 되고 또 더 많은 어떠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악도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것 없고 하나도 계산되지 않는 것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울의 때에 저지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시험, 더군다나 다윗이 이제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이때에 3년 기근으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직접적인 이 3년 기근의 원인, 그것이 사울의 잘못이었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의 중반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인 것, 이것이 언약을 깨트린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사울이 나쁜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이것은 신명기 7장 2절이나 출애굽기 34장 11절의 그 율법의 말씀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같이 접촉하지 말 것이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에 따라 그들을 죽인 거죠. 근데 문제는 율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비록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이긴 합니다만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속이긴 속였지만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었다면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견고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라. 정말 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고 이거는 불이익이 되고 불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그 과정과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면 당장의 불행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그것을 견디는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그러니까 마치 자발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동반되는 그런 고통, 이것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타의에 의해서 강요되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하나는 마음의 힘듦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가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새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집에 이사 들어가기 위해서 집 단장을 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잘못해가지고 무슨 봉사 명령 같은 거 받아서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똑같이 그 일을 할 때 결코 유쾌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상황과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기브온 사람과 맺었던 그 약속을 알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사울이 지켰던 그 신명기 7장 2절 말씀과 출애굽기 34장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갱신이 된 거죠. 갱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갱신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갱신되어지면서 계속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맺어진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이 약속,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방인이 사실은 구원 안에 들어오는 이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단지 갱신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갱신이 되어질 때마다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이 갱신되어서 결국은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하여 위배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만 딱 잘라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있었겠죠. 반드시. 왜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복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있었던 이런 말씀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동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3년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족속들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게 끝낸 뒤에 가서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살리는 복음과 같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사울의 열심이었다. 우리가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유익할 거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은 금물이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열심이 그 동족들의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3년 기근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사울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은 교회의 그 부패, 중세교회의 부패의 원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날마다 바른 신앙, 바른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 사건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그 참다운 의미를 깨달아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서로의 삶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또한 말씀에 밝아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았던 고난의 삶을 살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